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 혹시 나는 우리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 뭐 재벌까지는 안 해도 재벌 절반쯤은 됐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없으세요?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판자촌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집이 이제 판자촌이었으니까 어릴 때 애기들한테 장난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장난감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애들은 장난감을 만들어서 놀았어요. 자, 예를 들면 공사 현장에 철근 같은 거 있잖아요. 짧게 잘려져서 못 쓰는 거 버려지거든요. 그걸 주워와요. 그래서 연탄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새빨갛게 달궈지거든요. 그거를 대나무에다가 끼면은 쏙 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기다란 대나무에다가 뻥뻥뻥뻥 뚫으면은요, 겉보기는 대나무인데 빼면은 손잡이는 대나무, 그 다음에 칼날은 철근인 칼이 완성이 돼요. 이걸 가지고 막 칼싸움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플라스틱 칼은 막 이런 데도 맞고 이런 데도 맞아도 괜찮은데 이 철근 장난감 칼은 머리 한 대 맞으면 정말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하게 놀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활이에요, 활. 동네 아이들이 활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쫙 서고 이쪽에 쫙 서서 서로 마주보고서 활을 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위험하죠. 요즘 이렇게 하면은 신문에 날 거예요. 방송에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놀았어요. 제 막내 여동생이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아프리카 선교사인 여동생의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또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활을 쐈는데 제 여동생 친구의 눈에 꽂힌 거예요. 나중에 치료를 받기는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쪽 눈은 실명을 하고 게다가 하얀 눈동자에 검은 동자가 있기 때문에 눈이 예쁜 건데 전부가 하얘요. 그 아이가 동네에서 제일 이쁜 애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쪽 눈은 멀쩡한데 한쪽 눈이 하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붕이라고 아세요? 공사 현장에서 이 PVC 관 이거를 주워와요.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끄트머리에 바늘이나 못을 받고 맨 뒤에다가 비늘을 대요. 그 다음에 봉에다 놓고 하고 불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집이 판자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잖아요. 나무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 잡아서 벽에다 걸어놓고 뒤에 나란히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탁 해서 맞추는 놈이 그 위에 매달려 있는 껌 하나를 가지는 거예요. 껌 하나가 얼마나 귀하냐면 씹다가 붙여놨다가 다시 씹을 정도로 귀한 껌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사요? 20원짜리 사야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였는데.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그 개구리를 마시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훅 하고 불었는데 이게 날아가서 둘째 동생 배에 꽂혔어요. 그래서 동생을 협박했죠. 너 잃으면 죽는다, 이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술에 쩔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정신을 차리시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노동자로 일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2년간 일하시고 생전 처음으로 우리들 선물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와, 우리 동네 애들은 꿈도 못 꾸는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을 사오셨어요. 2개 사오셨는데 하나는 비행기예요. 날아다니는 건 아니고 요즘은 이제 드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삐삐삐삐삐삐삐 하면서 비행기가 저절로 가요. 요즘 애들은 이거 별거 아닌데 그때 우리한테는 와, 사람이 손으로 밀지도 않는데 막 비행기가 저절로 가네. 와, 신기하다. 그러더니 서요. 서더니 또 하면서 날개를 접어요. 와, 또 하고 날개를 펴요. 와, 그리고 다시 삐삐삐삐 하고 가요. 세상에 신세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차였는데 이 자동차 역시 건전지 놓고 다니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미는 것도 아닌데 아니면 뒤로 당겼다가 놓으면 가는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우와! 더 신기한 게 뭐냐, 이게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와, 세상에 활 가지고 놀던 우리가, 붕 가지고 놀던 우리가 자동적으로 달리는 자동차, 자동적으로 달리는 비행기. 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남매거든요. 사남매면 2년 동안 일하다가 생전 처음 선물 한번 사주시는 거니까 사람 머릿수대로 4개를 사오셨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3개 자동차 비행기 사시고 막내 여동생이니까 인형 하나 사시고 그러면 되는데, 애들이 4명인데 딸랑 2개 사오셔가지고 이게 아주 곤란해요. 그러면서 정작 당신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카메라를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 카메라가 한 300세대 정도 사는 우리 판자촌 동네에서 유일한 카메라. 집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 아마 가장 비싼 물건이 될 거예요. 이거를요, 장롱 속에 넣든지 이렇게 보관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게 너무 좋으시니까 거실 겸 안방 겸 공부방 겸 방 한 칸에 6명, 할머니 오시면 7명이 자니까 한 방에서 자요. 각도 잘 맞춰야 누울 수가 있어요. 이 벽에다가 딱 못을 박고 카메라를 걸어 놓은 다음에 나갈 때 보고 가시고 들어올 때 보고 계시고, 우리를 한 번도 안 찍어 주세요. 그냥 걸어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도둑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근데 서운하시던 우리 아버지. 근데 아버지만 서운한 게 아니라 저도 막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유일한 카메라. 와, 자부심, 긍지. 근데 이걸 도둑님이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도둑은 훔치는 거죠. 외판원은 물건 파는 거죠. 보험 아줌마는 보험 계약시키려는 거죠. 가스 검침원은 가스 확인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냐? 오늘 본문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번째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데, 사람이 죽는 건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산불,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표면적인 요인들이고, 사람의 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죽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자, 죽었어요, 묻혔어요, 썩었어요, 사라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지, 사기치던 등쳐먹던 돈 때려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해외여행, 맛있는 음식, 이게 최고지?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썩어서 흙으로 사라지고 말지만 사람은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따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이죠. 죄 때문에 죽어요.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죽음.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자,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요. 둘째 죽음. 그럼 이 죄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요,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생명, 영생하고 밀접하게 연결시켜요. 성경 찾아보세요. 영생, 생명하고 연결시켜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말씀이 명확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요한일서 5장 11절이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영생 생명 같은 거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라 같은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헛소리죠. 무함마드가 정신 나간 소리죠. 유교 창시자 공자가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에는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선한 목자이세요.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영생, 천국에 갈 자격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육자 회의 겸 기도회 때 이 부분을 다뤘어요. 다윗은 목자죠.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아요. 양들에게 목자가 있으면 양들은 풍성해요. 근데 목자가 손을 떼는 순간 양들은 골치 아파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외우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필립 켈러가 목자로서 양을 오랫동안 쳤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양과 목자예요. 양들이 눈이 되게 나쁘대요. 그래서 1m 정도밖에 못 본답니다. 자, 앞에 있는 양이 가다가 뭐가 돌뿌리 같은 게 있어서, 나무뿌리 같은 게 있어서 뛰어넘어요. 그럼 뒷양이 앞양 꽁무니만 보고 같이 뛰어요.
뒷양도 같이 뛰어요. 목자가 보고서 돌뿌리 나무 뿌리를 치워줬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양이 앞에 있는 양 꼬리만 보고 또 뛴대요. 그렇게 눈이 어둡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양이 목자를 알아보고 이런 소리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소리가 있어요. 이게 목자의 피리 소리나 음성을 알아보고 목자 있는 쪽으로 가는 거지, 목자를 알아보고서 달려가지 못해요. 개는 주인 알아보고 달려가요. 보이니까. 양은 잘 안 보여요. 목자가 필요해요. 이 양은요, 먹어도 되는 풀과 먹으면 탈이 나거나 죽는 풀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끌고 가기 전에 먼저 사전 답사를 해가지고 독초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은 마셔도 되는 물과 마시면 탈이 나는 물을 구분을 못해요. 목자는 미리 마시기 좋은 물을 찾아서 마련해 놓는 거예요. 이게 목자는 양이 없으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쇠파리가 알을 까기 딱 좋은 장소가 양의 코예요. 이 코가 따뜻하고 그 다음에 구멍도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습기가 많아서 알이 부화하기가 최상의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쇠파리가 양의 코에다가 알을 까면 이 알이 속에서 부화를 해서 뇌 속으로 파고 들어간대요. 그럼 양이 벽에도 들이받고 나무에도 들이받고 땅에도 막 머리를 짓이기고 이게 괴로워하다가 죽어요. 이 좋은 목자는 쇠파리가 양의 코에 접근을 못하도록 이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대요. 이 기름은 파리가 미끄러지는 기름이 아니라, 여러분 날아다니는 파리가 미끄럽다고 못 앉겠어요. 쇠파리를 쫓아내는, 쇠파리가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는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작아도요 잘 도망가죠. 제가 다람쥐를 보고서 잡으려고 노력한 적이 많아요.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도 산책을 하는데 다람쥐가 있는 거예요. 잡아보려고 죽으라고 뛰었는데 못 잡아요. 진짜 빨라요. 토끼 빨라요. 노루 빨라요. 사슴 빨라요. 그러니까 싸울 만한 전투력은 없는데 다리가 빠르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후다다다닥 뛰어가는데 양은 속도가 안 나요. 다리가 짧아요. 숏다리.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요. 게다가 이렇게 파여진 곳에 이게 뒤집어진 채 놓여졌다. 고양이 펄떡 일어나죠. 개 펄떡 일어나죠. 토끼 사슴 펄떡 일어나죠. 양은 발을 사방에 올린 채 못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란 존재는 목자가 없으면 풍성한 삶은 죽었다 깨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이 양은 안전한 거예요. 쉴만한 물가도 있는 거고 푸른 초장도 있는 거고 쇠파리도 쫓아내 주는 거고 일이나 곰이나 다른 맹수들이 달려들 때도 막대기로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풍성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왕성하게 커가면서 대한민국도 복을 받았잖아요. 목자 대신 하나님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대한민국이 배은망덕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목자 대신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새고 잡동사니를 의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목자 대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돌보심,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풍성하다는 거 한국교회에는 깨달을지어다. 대한민국은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수가성의 여자, 제가 성경 읽다가 어느 날 결론을 내렸어요. 이 수가성의 여자는 분명히 이뻤을 거다. 왜냐?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예수님한테 둘러댈 수가 있는 거죠. 5명이나 결혼하겠다고, 이혼을 4번이나 했는데, 이혼을 3번이나 했는데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남자들이 달라붙는 걸 보면 이쁘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지금 얘기는 안 믿으셔도 됩니다. 이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여자는 마음에 구멍이 커다랗게 뚫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개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수가성의 여자 얼마나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지 한낮에 물동이를 메고 왔잖아요. 근데 한낮에 사람 눈치를 피해서 물동이에 메고 왔던 여자가 물동이에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 속에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놀랍게 변했어요.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었어요. 저는 삭개오 얘기도 너무 좋아요. 제 얘기 같아서. 제가 왕따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왕따였던 삭개오 그 나무 밑에까지 찾아가시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얼굴을 바라보시며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삶이 달라져요. 마태도 세리였죠. 속락질 당해요. 매국노예요. 인간 말종이에요. 사람들이 마태를 보면 피해서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의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마태가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 판자촌의 불구 왕따 아이는 지금 대한민국 어느 구통의 어느 후미진 곳에서 한숨 짓고 울고 있을까? 아니 벌써 알코올 중독에 저러 죽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공부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졌고,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이렇게 광장에서 말씀 전하고. 와, 그러니까 가끔 교인들에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나. 아찔해요. 아찔해요.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고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아주 의미 깊은 구절이 있는데, 내가 내 양을 알고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알아준다는 거 이거 참 좋아요. 부부끼리요, 남편이 아내를 알아주고요, 아내가 남편을 알아주면은 좋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몰라줘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요 참 연약한 게 많았거든요. 어릴 때 극심한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일찍부터 나타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4학년 선배들이 방언 통역해달라고, 예언 기도해달라고 기도받으러 왔었어요. 병자 일어나죠. 귀신 떠나가죠. 저요 사역적인 면에서는, 능력적인 면에서는 괜찮았어요. 앞만 보고 전진, 돌진, 또 돌진. 고등학교 때 산기도 다니고요. 대학교 때 5년 동안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요. 역시 또 산기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돌진, 전진 다 좋아요. 능력, 표적 다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훈련이 안 됐어요. 이런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의 마음을 몰라요. 아내를 몰라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혼여행은 평생 보통 한 번 가죠. 신혼여행 몇 번씩 가진 않죠. 사별하고 재혼했으면 또 갈지 몰라도. 그런데 호텔비 아껴야지. 그래서 호텔 안 하고 2만 원짜리 리조트를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음식값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은 최대한 절약하자. 컵라면하고 빵하고 신혼여행 가서.
그 다음에 점심은 백반 10,000원 미만짜리. 아내가 이틀쯤 있다가 목사님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엄마 보고 싶다고 빨리 가자고 그러길래 뭐 제주도에 더 오래 있어봐야 저도 뭐 별로 재미가 없고, 그래서 3박 4일 약속하고 갔는데 비행기가 조정이 돼서 2박 3일 만에 집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신혼여행이라고 왔는데 맛있는 것도 안 사주지. 재미는 더럽게 없지. 그런데 재미없다고 집에 가자 그러면 제가 화낼 거 뻔하니까 엄마 보고 싶다고 울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내가요, 젊은 여자들은 그 밖에서 패밀리 레스토랑 음식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빕스, 아웃백, 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좀 둔해요 이쪽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TGI인가? TGV? TGI?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걸 한번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자 가. 갔어요. 갔는데 1인분이 기본이 10,000원이 넘는 것을 3인분이나 시킨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우리 북한 위에서 교도하잖아. 북한 애들 못 먹어서 배가 볼록 나고 뼈만 남았잖아. 동물들이 변 보면 거기에 섞여 있는 옥수수까지 씻어서 먹는데 이런 애들 놔두고 이렇게 비싼 걸 3인분이나 시켜? 제가 한 입도 안 먹었어요. 아내 혼자 먹었어요. 넘어가겠어요 이게? 아기가 생겼어요. 입덧을 해요. 입덧을 하면은 먹고 싶은 게 자꾸 생각이 난다면서요. 분명히 아내랑 둘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목사님 왜? 갑자기 닭갈비가 먹고 싶었어요. 여보 조금 전에 나랑 같이 밥 먹었잖아. 배 안 불러? 그래도 먹고 싶어요. 자꾸 생각나요.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러니까 아예 알았어 가. 갔는데 아니 왜 이놈의 닭갈비집은 1인분을 안 파는 거예요. 기본이 2인분부터 파는 거예요. 그래서 2인분을 시켜서 할 수 없이 그래 바보죠 제가. 냉기면 알아서 해. 하나도 냉기지 마. 아내가 꾸역꾸역 먹다가 체해가지고 다 토해버렸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도 사실 나중에 알았는데 분유 사줄 돈이 없어서 초반에 물만 먹인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척교회 지하교회는 상처 많은 분들, 도움 필요한 분들이 주로 와요. 와서 좀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내가요 힘들어해요. 그럼 제가 당신이 기도 더 해. 말씀 더 봐. 당신이 영적으로 무장해야지. 제가 하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요. 아내가 어느 날은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입해달라는 거 아니고요.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공감인데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힘들었겠네. 속상했겠네. 예?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주면은 저는 싹 풀려요. 알았죠? 다음번에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다음번에 얘기하는데 당신이 잘해. 아내의 마음이 점점 다치기 시작을 해요.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요. 저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곳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요. 1년 52주면 52주 다 나가요. 한 주에 2번 3번씩 나가요. 성탄절에도 추석에도 설날에도 나가요. 근데 아내가 결국 문을 닫아 버렸어요. 못 살겠대요. 이혼하재요. 교회 건축까지 했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게 교인들에게 퍼져나가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면 사모님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 텐데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 아내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김남준 목사님 열린교회를 갔는데 청년 예배를 갔어요. 청년 예배. 청년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청년이에요. 근데 청년 예배 때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 아내가 한창 저 때문에 그리고 이혼하려고 막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 김남준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냐? 이혼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이 설교해야죠. 청년들 보고 처녀들 보고 이혼하지 말라고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둘이 3년간 제 입장이죠,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고 회복이 되었어요. 지금은 신혼 때 이상으로 아주 친밀하고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내가 목사님 소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가! 내가 다 사줄게. 다 먹어. 북한도 돕고 당신도 먹어야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아내한테 그 모양이니까 애들한테는 또 오죽 엄격하겠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큰애가 애기잖아요. 어리잖아요. 징징거려요. 예배 진행하다 말고 내려가서 때려줬어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예배 안 드린다고. 너무했죠. 한 번은 애를 데리고 이제 제 아버지 애들한테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애가 텔레비를 보는데 재밌으니까 오줌 마려운 거 참다가 쌌어요. 할아버지 집에 와서 오줌 쌌다고 등짝 한 대 맞았어요. 맞더니 울어요. 자지러지게 울어요. 애가, 어린애가. 그래서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맞아놓고 왜 땡깡 부리고 울어 하고 더 때렸어요. 그 다음부터 애가요, 틈만 나면은 아빠가 그때 울고 있는데 또 때려가지고 너무 울다가 토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친구 목사님들이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틈에 느껴서 아빠가 그때 나 운다고 때려서 더 울다가 토해버렸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보 애 좀 데려가. 창피하게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맞아서 토했다고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들어가. 아내가요 조심해가지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가 아무래도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한 번만 정식으로 효빈이한테 사과를 해주세요. 안 해. 못해. 내가 왜 해? 근데 아내가 제이렇게 해서 설득을 했어요. 제가 불렀어요. 효빈아, 그때도 오줌 쌌다가 아빠한테 맞았지? 네. 맞아서 운다고 또 맞았지? 네. 그래서 토하기까지 했지? 네.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 용서해줘 했더니 예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아빠가 때려서 토했는데 그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물었더니요, 저한테 맞았던 것 자체도, 울었던 것 자체도, 토했던 것 자체도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픔, 내 눈물, 내 탄식, 내 절망, 내 외로움, 나만이 아는 은밀한 한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보다 외로워 보신 적 세계는 누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보다 육체적인 고통 많이 겪어본 분 누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만큼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본 분 누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를 깊이 헤아리고 아시는 분 없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를 또한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평생의 소원,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개척교회 때 교회가 있고 집이 있고 도로로 가면 돌고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 두산 아파트지, 그 아파트 사이로 통과하면은 대각선이나 지름길로 이제 가요. 근데
근데 제가 이렇게 지름길로 가는데 슈퍼마켓 안에 애들 5명 정도가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어요. 동네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슈퍼에 들락달락 할 때마다 애들이 창피하니까 동네 애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막 얼굴 가리고 난리인데 이 광경을 보니까 아이고 쟤들 상처 많이 생기겠다. 안만이도 쟤들 좀 내가 끄집어 내리겠다. 근데 그냥 무작정 애들 끄집어 내려고 그러면은 그 슈퍼 주인 아저씨가 봐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물건을 사야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개축교 목사가 돈도 없는데 그냥 큰 돈 끄집어내서 물건을 일단 몇 개 샀어요. 전에 큰 돈이죠. 그리고 물었어요. 아저씨 얘들 뭐예요? 아, 이 새끼들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슈퍼마켓에서 물건 훔치다가 걸려서 지금 벌 받는 중이에요. 얼마 정도가 손해가 돼요? 한 10,000원 정도요. 아저씨 제가 아는 애들인데 이게 10,000원 피 같은 10,000원 진짜 엄청난 10,000원 이거 드릴 테니까 애들 풀어주세요. 제가 가서 따끔하게 혼내줄게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파트 저쪽 편 계단에 앉아있고 저도 옆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일 덩치 큰 애가 저한테 아저씨 억울해요. 왜? 나 안 훔쳤어요. 근데 너 왜 같이 벌 서고 있었어? 나 안 훔쳤는데 얘들이 훔치다 걸렸는데 아저씨가 내가 시켜서 훔쳤다고. 나 안 시켰거든요. 근데 나보고 시켰다고 같이 벌 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진짜 속상했겠다. 근데 이 한마디 너 진짜 속상했겠다 이 한마디 드는 순간에 애가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난 기다려주세요. 한참을 울다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길을 가다가 이 아이 지만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만 보면은 아저씨 하고 달려오고 아저씨 하고 달려오고 그 아이한테 마음을 알아준 제가 참 귀했다면은 그 아이에게 저보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더 놀랍게 알아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요. 풍성한 삶을 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리노라. 빼앗기는 것은 내주고 싶지 않은데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주는 거지만 버리는 것은 힘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강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위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엄청난 분이 어디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바다에 잠잠하라. 파도가 죽어들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38년 된 중풍병자가 돗자리 둘둘 말아 옆구리에 매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인데 글쎄 그 예수님이 힘없이 맥없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7마디 말씀하셔요. 가상 7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사랑하는 요한아 네 어머니라. 심히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저들이 죄를 사하여 줍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 그 중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저는 이거 묵상하는 거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리라.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 예언됐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마가 아니라 걸어서가 아니라 나귀의 애미도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 안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더 많이 활동하셨을까? 왜 제자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촌놈들일까? 간단해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어요. 100%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할만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5장에는 좀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기도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종들 무리를 데리고 검과 뭉치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예수님 아세요? 그럼 오는 방향 다른 방향으로 튀면 못 잡을 텐데 마주 가세요. 그래 제자를 보고 같이 가자고 왔어요. 맞닥뜨렸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더니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요. 근데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군단이 6,000명 레기온, 12군단이면 7만 명이 넘어요. 천사 한 명만 불러도 싹쓸이에요. 사내립이 14만 5천 명 건너리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전쟁의 주인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이 천사가 심판을 행해요. 14만 5천 명이 몰살당해요. 일반 역사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대군이 아시리아의 대군이 몰살을 당했을까? 아마 패스트 전염병이 돌았나 보다. 아니에요. 역사가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전염병이 돌아도 어떤 사람은 한 달 살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살고 어떤 사람은 2달 살고 하루에 13만 5천 명이 다 죽는 전염병은 역사상 없어요.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인 흑사병조차도 하루에 다 죽지 못해요. 전염병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전체를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뭐 중국이든 뭐 어디든 간에요. 하나님이 천사 한 명만 보내셔서 시키셔도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자, 천사 한 명으로 강대국을 전멸시키는데 예수님이 집합하면은 7만 명이 넘는 천사들이 집합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감히 예수님을 잡아가요? 누가 감히 예수님을 때려요? 누가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미를 씌워요? 누가 감히 예수님의 손가발에 못을 박아요? 누가 감히 채찍질해요? 누가 감히 옆구리에 창을 들이대요? 다시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신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왜 선한 목자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주셔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세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나를, 우리 가정을, 한국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누구보다 깊이 알아주시니까.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으니까. 한국교회는
예수님 이분에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 사랑, 더 사랑.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볼 때 이것만 제대로 되살아나면은 우리 심령 회복됩니다. 가정 회복됩니다. 한국계 회복됩니다. 대한민국 회복됩니다. 어차피 역사 만물 세상 나라 국제 정세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와 가정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홀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장에서 이 기도가 울려 퍼지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할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바쁘죠. 저도 바빠요. 내일도 오전에 교회에서 설교하고 다른 게 일일 부응하고 월요일부터 또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막 일이 막 계속 어떻게든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시간 내기도 만만치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나오잖아요. 애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덕분에 이 기도 인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